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2년 만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제 얼마나 힘든지 한 2달 전에 이제 말씀 부탁이 오셔서 이제까지 준비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그 매주마다 이 말씀 전하시는 분을 위해서 또 그 외에 말씀 전하신 분들 있잖아요.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하겠다. 그분들은 진짜 일 안 하고 말씀만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힘들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의 제목은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 2가지 감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오늘 나눌 그 주제 내용이 은혜에 관련된 내용인데, 일반 기독교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사랑이잖아요. 그 다음에 은혜입니다. 제가 인터넷 사업을 하는데 교회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최근에 들어온 교회 이름이 은혜 가득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존 메가더 목사님이 계신 데가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고 은혜 공동체 교회죠. 이렇게 이 교회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죠. 또 어떤 교회에서는 비전 타이틀이 은혜가 이끄는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요즘에는 하여튼 은혜에 대해서만 계속 생각하는 중입니다. 은혜가 무엇인가 이제 알고 싶어서, 느끼고 싶어서. 또 지금까지 박종호 씨의 그 하나님 은혜 아시죠? 그 찬양을 틀어놓고 옆에 사람 듣든지 말든지 계속 틀어놓고 또 일할 때도 틀어놓고 이렇게 느끼면서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읽으신 분들도 계신데 필립 얀시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죠. 그 책이 너무 좋아서 몇몇 성도님들한테 소개한 적도 있는데, 또 요즘에는 최근에 나온 책이 그 리스토로베일이라고 그분이 쓴 은혜, 하나님 은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 책을 제목이 좋아가지고 한번 읽어야 되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볼 말씀이 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죠. 그만큼 그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는 사랑이라는 그 의미가 자기한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듯이 사도 바울도 왜 그렇게 많이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그만큼 그에게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은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님들 은혜를 경험해 보셨죠? 예. 나름대로 은혜는 이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텐데요. 은혜가 주는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는데, 근데 은혜를 제대로 알고 살면 신앙생활에 사실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도 못 느끼고, 근데 그렇게 살면 무의미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은혜가 주는 그 힘은 굉장히 커요. 단지 그 은혜를 내가 모든 일 잘 되고 잘 풀리고 또 이 말씀 시간 또 뭔가 재미있고 뭔가 찡하고 하면은
은혜 받았다. 나는 지금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 그럼 은혜가 무엇인가? 하여튼 이 은혜는 잘 모르는 사람과 잘 아는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될 것이 바울의 생애를 보면은 거침없이 믿음의 삶을 끝까지 완주했는데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렇게 한 동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 어려운 역경들을 어떻게 헤쳐나왔는지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동기로, 어떤 이유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힘들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더 아름답게 형제 자매님들이 사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보실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10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그의 은혜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전이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1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 10절에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헛되지 아니하여를 타 번역에서는 열매가 있다, 결과가 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역사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바울이 은혜를 받았을 때, 바울이 은혜를 경험했을 때 따라오는 것이 수고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은 단지 육체적으로 힘든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수고하고 피곤한 상태를 말합니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은 바로 윗구절에 나열된 사도들보다 자기가 더 많이 수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사역의 횟수와 사역의 범위에서 바울은 앞에 열거된 모든 사도들을 이미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수고를 했다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이런 수고와 이런 헌신을 가능케 했을까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그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기 현대어로 이렇게 번역 쉽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도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인물이니 사도라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9절에서 자기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 여기 아주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자기를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9절 뒤에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기 감당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히카노스라고 하는데 자격을 말합니다. 원어적으로 다시금 풀면은 사도라 불릴 자격이 나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때 자격 없다고 하는 이것은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이 고린도전서를 쓴 지가 구원받은 지 20년 정도 됐어요. 20년 지난 지금 또 현재형으로 자기는 자격이 없다. 현재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이것이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자격이 없다. 이것은 예전에 바울이 주님을 핍박했던 것, 교회를 박해했던 것이 그에게 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은 현재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지 20년 정도 된 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교회를 박해했던 것이, 주님을 아프게 했던 것이 늘 미안한 마음과 늘 죄송한 마음, 그리고 자기 자신은 낮은 자세로 이 바울이 취하고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은혜를 언제나 잊지 않고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기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일꾼으로 자격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냥 사람들에게 어떤 면에서 우리처럼 예의상 나는 가장 작은 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또 편지를 지금 고린도 교회에 쓰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편지에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은 바울의 인격이었고 바울 인생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도 아주 좋아하는 찬송가인데,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찬송가가 있죠. 18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지으신 분이 누군지 아시는가요? 네, 존 뉴턴 목사인데요. 18세기 영국에서 목사였던 이분이 그가 죽을 때 묘비에 이런 비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존 뉴턴 목사, 한때 아프리카 노예들을 사고 팔던 자였던 그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으로 보호받았고 회복되었고 용서받았고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부인했던 바로 그 믿음의 전도자가 되었다. 이렇게 잔혹하고 무자비한 이 존 뉴턴을 하나님께 생애를 드리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찬송가 305장을 만들게 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이 찬양도 우리가 부를 수 없어요.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썼을 때가 약 구원받았는지 20년쯤 되었다고 했죠. 그런 20년 기간 동안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푼 이 모든 은혜, 자기에게 특별히 용서받은 은혜, 자신을 받아주신 그 은혜를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서를 이제 보실 텐데요. 이제 7년이 이제 흐른 뒤에 7년이 흐른 뒤에 쓴 에베소서 그 편지 속에 7년 후에 바울의 그 마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과 8절입니다. (3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7년이라는 긴 또 시간이 흐른 뒤에 에베소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 속에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7절, 8절 보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이 마음이 식기는커녕 더 뜨거워진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감사하고 뜨거워지는 바울의 신앙을 봅니다. 에베소서 이 편지는 주 62년에 썼는데 고린도전서를 쓰고 7년 후에 기록한 에베소서의 이 바울의 고백은, 이 표현은 더 강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전에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의 이 고백은 어땠죠?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난 뒤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 바울이 더 나아가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달라진 바울의 인격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을 닮아가는 이 바울.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바울이 긴 세월이 지났는데도 이 은혜에 대해서 식지 않고 이렇게 성숙한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세월이 갈수록 어떻습니까? 은혜에 대해 더 귀하게 생각하고 더 크게 느껴지고 있는지요?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 눈에서 눈물이 나고 있는지요? 아니면 메말라 가고 있는지? 여기서도 여전히 자기 속에 가득한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7절, 8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이 은혜를 주신 것을, 바울을 에워싸고 있는 이 은혜, 완전히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득 찬 모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열어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5년이 흐른 뒤에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또 5년의 세월이 흘러 임종이 가까워옵니다.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이 편지 속에 자기의 솔직한 이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 것 같습니까? 함께 보면서 거울을 보듯이 나를 봐야 됩니다. 바울의 신앙 상태가 어떤 것 같습니까? 이제 주님을 믿은 지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다 흐른 뒤에 바울은 도저히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이 고백을 잠잠히 생각해 봤을 때 바울은 거의 성숙의 절정에 다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여기 개수는 원어로 프로토스라고 하는데요. 첫째, 두목, 가장 나쁜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한마디로 죄인들 중에서 가장 나쁜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서 내가 가장 나쁜 죄인이다.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표현입니다. 자신은 작아지고 없어지고 하나님만이 커져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남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은 죄인 중에 내가 가장 나쁜 죄인,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은혜 앞에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는 자라는 것을 자기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23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했는 것처럼 현재형으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라고 현재일처럼 여기서도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바울의 거룩한 상처를 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처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상처가 있는지요? 주님께 대한 미안함, 죄송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던, 주님을 못 박았던, 주님을 채찍질했던, 주님을 아프게 했던 십자가의 상처가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 상처가 있습니까?
이 상처는, 이 아픔은 우리를 바울처럼 정결케 하고 또 예배 드리게 하고 또 자기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게 하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이 십자가의 아픔이 큰 사람일수록 그의 삶은 정말 아름다울 수밖에 없고 헌신적일 수밖에 없는 것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게 돼요. 바울은 죽을 때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했습니다. 정말 지칠 줄 모르고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시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모든 은혜는 피기 시작할 때만 향기를 내는 꽃과 닮았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대부분의 은혜는 기억에서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 중에 주님의 은혜도 잊혀지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생애를 보면은 피기 시작할 때도 향기가 정말 진했지만 생애가 마감할 때 꽃이 질 때 더욱더 향기가 강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은혜에 대해서 마음에 조금의 마음조차도 없다면 구원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미지근한 상태에 있거나 은혜를 안지 참 오래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회복을 위해서 이제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금 성경을 붙잡고 묵상하고 가슴을 치면서 마음을 새롭게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애써야 되지 않을까요? 참으로 이와 같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바울과 같이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생각한다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친구를 생각할 때. 어떤 청년은 전도지를 잔뜩 받아서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다 돌렸다고 합니다. 은혜가 그렇습니다. 은혜가 그렇게 합니다. 은혜가 임할 때 다시금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전도지를 가방에 넣고 나눠주고 싶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가장 위험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릴 때 그때가 내리막길인데 자기 자신을 모를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은혜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바리새인처럼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자가 되어 갈 수도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도 바리새인처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은혜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죄를 이기는 힘도 잃게 되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한번 세워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알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또 어떤 태도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곰곰이 자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인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로 주셨으니 이런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12장을 읽었습니다. 그 앞장에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아주 많은 배경이 설명을 쭉 하고 있어요. 22절부터. 바울은 이 마음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12장 우리가 7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남다른 하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또 세계 최고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고 또 여러 교회를 세운 업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사도들 중에서도 특출난 사도의 위치에 있던 사람인데 이 정도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도 이 바울은 어떻게 여전히 성도들 가운데 어떻게 겸손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런 바울에게 자만하지 않도록 무엇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다고 하셨나요? 네,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좀 뒤에 보시면 그것이 은혜라고 맞습니다. 7절에 보면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줬다고 되어 있는데 육체의 가시, 이 가시는 제 원어상으로 이 말뚝 이 박으면 안 빠지잖아요, 그죠? 또 낚시용 쇠 갈고리 한번 탁 걸리면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탁 걸리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여러 이제 해석들이 나와요.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신체적인 이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에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인격체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그 전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 거짓 사도가 이제 사탄이 사용되는 그런 존재로 나타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주님 다음으로 이 고난이라는 고난은 다 경험해 본 사람인데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괴로움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걱정이라고 봅니다. 10장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고 또 수고했는지 쭉 나오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교회의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그 편지 속에 바울의 사랑이 담겨 있었지만 이 교회를 향한 걱정과 염려들이 또 기도들이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그 어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이 부모 같은 심정으로 그런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었죠. 또 초대교회 당시에 보면은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에 그리고 고린도후서 금방 읽었던 그 11장에도 보면은 거짓 사도, 거짓 교사, 흉악한 일이 그들이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를 어렵게 했던 것은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염려 안 할 수가 없죠. 걱정 안 할 수 없죠.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그것이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육체적인 고난보다도 더 괴로운 고난이었습니다. 바울을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던 것이 거짓 지도자, 거짓 교사들이 살아가는 교회를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사역 내내 끈질기게 괴롭혔던 가시. 이것이 너무 힘들기에 8절에 그는 이렇게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러 번 간구할 만큼 너무나 참기가 힘들고 심각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 끝났으면 빨리 지나갔으면 좀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부르짖음입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반응이 첫째로 내 뜻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할 것이다. 이 밀어붙이기 작전. 둘째, 하나님 침묵하시잖아요. 아무 응답이 없어요. 아무 응답이 없으면 너무 답답하니까 전문가를 찾아 나서기. 계속 전문가를 찾아 나서니까. 세 번째,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 그랬어요. 너무 힘드네요. 제가 했던 방법인데요.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배울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참기 힘들고 심각한 상태일 때 어떻게 주님은 응답하셨습니까?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9절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족하도다가 충분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주님의 능력이 언제 완성된다고 하십니까? 주님의 능력이 언제 온전히 드러난다고 하십니까? 주님의 능력이 약한 그때에 가장 잘 나타난다고 하십니다. 즉 육체의 가시가 있을 때 주님의 능력이 가장 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런 약한 데서 나타난다는 것을 바울은 이때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한 30년 가까이 되었을 때. 그전에는 막 기도했었다는 것이죠. 힘들다고 막 토로하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그거야, 그거. 느낌이 오는가요? 반짝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했는 것인데 우리도 바울만큼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육체에 붙어 있는 말뚝. 우리도 괴롭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해결되지 않은 가시가 박혀서 빠지지 않고 계속 아프게 할 때 우리는 바울처럼 이런 가시를 좀 빼게 해달라고 간구하거나 아니면은 예전처럼 다시금 되돌려 달라고 외치거나.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육체의 가시는 너에게 주는 내 은혜다. 바울아, 너에게 주는 내 은혜다. 준규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사랑, 은총,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데 주님은 그 가시를 빼지 않고 주님은 그 가시를 내 은혜다. 내 은혜다.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한번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실까요? 누구야 너에게 주는 내 은혜다. 준규야 너에게 주는 내 은혜다. 유현아 너에게 주는 내 은혜다. 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준규야 너에게 주는 내 은혜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은혜요, 값진 선물이요, 능력입니다. 이제부터는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좀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제 끝냈어요. 이제 육체의 가시를 오히려 자랑합니다. 그것이 고통스럽지만 이 낚시용 쇠 갈고리가 피부 속에 깊이 파고들어서 꺾어서 이제 계속 걸려 있다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빼지 않고, 아프지만 바울은 빼지 않고 그것을 은혜로 인식합니다.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는, 초월하는 신앙,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 바울의 자세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그 얼굴에 은혜가 보입니다. 또 뭐가 바뀌었죠?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던 이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자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내 인생을, 내 삶을 이렇게 보는 거죠. 바울은 다시금 깨달은 바를 감출 수가 없어서 그 다음에 다시 반복해서 표현합니다. 9절, 10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것을 딱 깨닫고 난 뒤에 바울이 두 번이나 연속으로 반복해서 말합니다. 9절 후반부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바울은 담대하게 확신 있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약한 것들, 능력, 박해, 궁핍, 공고, 이것이 내 사역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직장 속에 계속 있을 것이지만 이것을 받아들이고 기뻐하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요. 고통은 경감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또 지탱하여 주는 은혜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여러 가지 은혜의 형태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저의 지나간 그 2년 그 시간이 지났지만 짧게 느껴지는데 그 기간은 아주 이제 길었죠. 그 시간이 지나갔지만 저에게 그 기간은
은혜가 가득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처음에는 너무 고통스러웠죠. 집안의 가장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달리고 싶은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이제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 하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이제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가장 위로가 되었던 사람이 있어요. 욥이 저의 친구였습니다. 욥이 저를 이해하더라고요. 저도 욥을 이해하겠더라고요. 진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퇴직한 분들이 좀 이해도 되더라고요. 은퇴하신 분들이 이해해 주더라고요. 이 교회 안에서 또 이제 가정에서 제가 주님을 바라보고 달리다가 갑자기 모든 것이 이제 올 스톱 되니까 완전히 그 멘붕이 되는 그런 상태에 있어 봤어요. 저 같은 경우 있으면 제가 잘 이해할 수 있죠. 이 모든 집회, 모임이라는 모임은 다 빠지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딱 함께 지내다가 갑자기 2년간 겨우 이 교회를 딱 주일만 한두 시간 그 예배 때부터 이제 밥 먹는 때까지 겨우 간당간당하게 이렇게 다닐 때 정말 이 심리적인 상태가 아주 상당했어요. 이때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많이 이제 보게 되었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정말 견디기 이제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그러나 말씀을 정말 제대로 배우는 시간이었다 생각됩니다. 말씀은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이 저에게 힘이 되었는데 내 인생을 새롭게 보게 하셨고 내 삶을 또 새롭게 보게 하는 또 다른 삶이 있더라고요. 앞만 바로 보고 달리다가 새로운 인생을 거듭났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어떤 분들한테는 새로 거듭났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 말씀은 2년 동안 자주 떠올랐던 말씀인데 도움도 되었죠. 그런데 2년이 가까워 왔을 때 진짜 나의 말씀이 되었어요. 또 다른 삶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또 이해하게 되는, 특별히 이제 어려운 분들. 사실 그때 당시 달라진 건 없었지만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자유함과 평안을 주셨어요. 전혀 달라진 건 없지만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구나. 초반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말씀도 안 보이고 하나도 안 보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싶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 하나님 말씀, 오늘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개인 내일이나 그 다음 날이나 개인적으로 이 말씀 앞에 잠잠히 자기를 비춰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새롭게 발견하고 또 주님의 말씀 우리를 또 분명히 이제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씩 계속 나가던 그 발걸음을 멈춰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금 가게 하실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에 이제 행하시는 일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 아내와 함께 또 경험하면서 또 저희 부부가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그 고난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또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 놀라운 지혜를 찬양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달려갈 길을 다 마친 뒤 우리도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